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야 될 계절이 되었습니다. 햇빛도 굉장히 좀 따갑죠. 그래서 하여튼 얼굴 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얘기하다가 재밌는 게 생각이 나서 이게 재밌나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 우리 애도 큰 애가 그래요. 여기 마스크 자국 이렇게 여기 하얗고 여기만 이제 까맣까맣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애들도 다 이렇게 마스크 쓴 데는 좀 하얗고 나머지는 이제 까맣게 이제 타고 뭐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요때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차나 집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제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 그 다음 차를 바꿀 때가 되면 최소한 아반떼는 되어야지 거기서 마티즈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죠. 조금씩 이제 커 간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차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엑셀을 처음에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간자였나요? 하여튼 그것도 사고 뭐 소나타 뭐 갔다가 이렇게 아버지도 보니까 이제 큰 차로 점점 가더라고요. 은퇴할 때는 했다고 이제 뭐 그랜저로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조금씩 차가 이제 커지죠. 집도 사실은 작게 가지 잘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들의 그런 편안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도 이제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기대함으로 돌아왔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귀환하게 되는 일을 들었을 때는 큰 사명도 있고 나름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옛 영광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푼 꿈을 꿨겠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떻다 그랬나요? 뭐 황무지예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 얼마나 건드릴 게 많고 치울 것이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성전을 건축하고 짓다가 중간에 방해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멈춘 지 15년이 중단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들도 자기네 집들을 지으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서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 맞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으면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지어서 맞는 건가? 그만할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이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여기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하고 있다, 열심히 더 하면 된다라고 격려해주고 또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책망을 들었던 이 당시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냐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개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짓다가 포기했죠. 15년이 흘렀어요. 다시 재개한 거예요. 다시 짓기 시작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막 침체가 되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또 배불러 없어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1절에서 3절까지 임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그냥 따라보세요. 제가 읽겠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아이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않냐? 보잘것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날짜가 어떻다고 얘기하나? 7월 21일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좀 낙심에 빠졌을까요? 한 달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다시 짓기 시작한 지.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을 지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에 있고 마지막 절기거든요. 근데 그게 7월 21일까지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이 된 이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초막절은.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수확된 이 농산물이 어떻던 거예요,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형편없어요, 사실은. 이거 7월 초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전반기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감사절이 있는데, 그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 이거를? 성전 작업도 재개했는데 막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당했던 것,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죠. 추수해도 제대로 거둬진 소산의 사람이 가축의 손에도 수고하여도 한재가 되게 하고 막 11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11절에. 그런 어려움이 겪은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편한 대로 했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성전 재건만 시작하면, 우선순위만 바로 잡으면 어떤 기대를 이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질 것을 기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밀려왔던 복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툭 열듯이 그냥 막 밀려오기를 기대했죠. 근데 초막절이 되고 이제 초막절이 끝나가는 이때까지 별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 없는 거예요. 여전히 풍성하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뭔가 사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우선순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새는 게 또 많은 거예요. 다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장사 수완도 좋고 잘해요. 근데 모아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막 열심히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막 더 해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사고까지 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설교 드릴 때 큰 은혜 받았는데, 결단을 했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내가 감동이 같지 아니야 이거? 내가 받았던 은혜도 이거 같지 아니야?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더 어려워져 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우선으로 둬야지 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때로는 하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만사형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다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멀리하여 살다가 한 걸음 되돌아서고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내딛는 것 자체가 기하고 복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만사형통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오해라는 거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얼마나 지났나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근데 그동안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들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짓게 하는 이 성전에 대한 기대함을 본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으로. 근데 이들에게 주는 사명이 뭔가요? 의리한 성전을 짓는 것이 이들에게 준 사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한 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 때문에 보내신 건가요? 지난번에 선발대 같은 역할이에요. 전초기지예요.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이들의 사명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면 돼요. 근데 준비 기간이 얼마일까요? 400년이에요. 좀 길죠?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은 뭐와 비교를 하고 있나요? 지금 솔로몬 성전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어진 거. 그러니까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알 만큼 부유했던 왕이었죠. 강한 힘을 가졌던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때는 남북이 분열되지도 않았죠. 또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할 때 최전성기예요. 사실은 그 국력을 따지러 보면 그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만큼 잘 나갔어요. 다윗 때 그냥 막 정복해갖고 많이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막 복속시키고 조공도 받아요. 또한 솔로몬 때는 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공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다윗처럼 자재를 잘 준비하고 짓기만 하게 만들 사람이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떤가요? 돌아온 사람만 5만 명이 밖에 되지 않나요? 남아있는 것은 쓰레기 더미죠. 목재가 있나요? 무슨 자재가 있고 돌이 있나요? 있는 것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짓겠다고 하는 것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거라면 지금 이들이 짓는 성전은 그냥 그 가건물 같은 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텐트 같이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일 없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가운데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누구들이었을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던 거예요. 노인들이. 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은 솔로몬 성전이 건재하던 때도 뭐 있을까요? 본 거예요. 이 성전의 위대함과 휘황찬란함을.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뭐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뭐 이때 예전에 봤던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분들, 이 돌아온 사람들도 어떤가, 이 초라함으로 인해서 비교하면서 눈물 흘리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낙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교를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무엇과 비교해 봐야 될까요? 혹시 비교를 한다면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성전이 있나요? 없지요. 다니엘이 우리 전에 아빠 설교할 때 한번 제가 했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집에서 기도했죠. 성전이 없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기도처도.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방의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과 비교하게 될 때 지금의 이곳은 어떤가요? 하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전의 의미를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이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집에 하나님이 거할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텐트 치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한 곳에 정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죠.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미국에 가도 계신 거고, 잘 때나 깰 때나 아프리카든 우주 저기 화성 금성에 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단순히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불탔죠. 무너졌죠. 뭐가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건 죽은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 이 성전의 의미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졌던, 실패했던, 하나님 심판을 받았던 백성이 되었던 유다 백성이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성전을 초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의 의미는 단순히 대단한 영광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껴졌던 관계가 바벨론 포로시기에 있던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되시는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의미가 바로 성전을 짓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엉뚱한 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뭔가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하게 될 것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소망하는 가운데 소망의 비전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더 대단한 성전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리라. 아멘. 누가 임한다라는 건가요? 언약의 사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는 사명은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 비교를 하고 다른 것을 자꾸 돌아보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을 이뤄서 성전이 없었던 바벨론 시절을 생각하고 앞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과거의 영광인 솔로몬 성전만 보다가 한 달밖에 안 된 이 시기에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고 낙심에 빠져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빠져요. 염려 걱정만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냐? 염려하죠. 너무 잘 되면 또 내가 타락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돌아보는 자가 사명의 사람이죠.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각각 달라요. 심는 자가 있죠. 심는 자와 거두는 사람이 항상 동일하던가요? 아니죠. 심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쩌면 영광이라는 표현이 좀 그 달콤함을 뭐 그거 하는 분은 때로는 다른 분이 그것을 갖기도 해요. 뿌려놨던 것. 근데 그것을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열매는 못 봐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열매도 내가 거두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비교해갖고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나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전의 영광들만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처해 있는 상황과 이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조금 지금 어렵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면 그 길에 계속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격려해요. 몇 절에 나오나요?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시는 건가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격려해 주시나요?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죠. 총독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또 모든 백성들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했던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쭉 제가 설교를 했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격려해 주시고 막 힘을 주시죠. 1장에서부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를 계속해 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격려하셨을까? 모세의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모세보다 그 여호수아의 사역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인내만 하면 된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내만 하면 된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뭐냐면, 이들이 도망갈 데가 있나요?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 어딜 가요? 싫다고 불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듣고 품어주고 게 모세가 사실 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르치면서 훈련하는 훈련소 과정을 이제 모세가 한 거예요. 어떤 훈련소장처럼. 양육과 훈련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 했는 건가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제 전쟁만 치르나요? 먹을 것도 감당해야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설교 앞에 성경 봐서 만나가 안 내려요. 이제 먹을 걱정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또 뭘 해야 되나요? 그 땅에 우상들이 가득하죠. 바알가드 같은 그 우상과 함께 싸워야 돼요. 또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과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과도 싸워야 돼요. 광야에 있었던 그 생활 하나님이었던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땅에 풍습들이 있고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거기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돌아온 유다 백성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쓰레기 더미잖아요. 폐허잖아요. 예전처럼 뭐 재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동원된 사람들이 많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내가 베어와야 돼요. 돌도 막 찾아봐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돼요. 아이들까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돼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이 시대, 새 시대를 열어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성전에 드릴 것을 말씀하죠. 어찌 보면 오늘의 시대가 어떤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있죠. 60년대, 70년대 큰 부흥기가 있었던 그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힘들까요?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과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잖아요. 지금은 뭘까요? 수많은 이상한 가치관들이 있고 세상적인 문화들이 기독교 문화와 이게 섞여 혼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안 살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욱더 혼탁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은 당시보다 어떤가요? 편안하죠. 이런 교회 건물에서 에어컨까지 틀으면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어땠나요? 뭐 에어컨 틀고 예배 들으셨나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막 열정적으로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셨나요?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이 편안함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안락함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도 지금 송출되고 있잖아요. 송출이 되니 교회 오기보다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까 더 좋죠. 밥도 안 먹으니까 한편으로는 밥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청소도 안 하면 좋잖아요. 사람 외부에서 써갖고 청소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함이 많은 시대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옳고 바른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거예요. 약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한 삶으로만 살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과 일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막 그렇게 뜨겁지 못할지라도 지금 형편도 최선에 다하고 있는 보잘것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이죠. 겉으로는 지금이 영광스러워요. 좋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과거의 어르신들의 그런 영성이나 그 열심을 비교하면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과 그것과 비교하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물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또 이런 환경 가운데 나름 애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이게 5절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걸 말씀하는데 지금 앞에 얘기 좀 길게 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보다도 못했어요. 형편없이. 왜냐하면 오합지졸이죠.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나오게 될 것을. 그러니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거죠. 불러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수백만 명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쉐키나라고 하는 이제 영광의 구름이 있거든요. 성전이 봉헌하게 될 때 솔로몬이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언약궤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보이는 그런 영광이 없고 법궤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을지라도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고 너희에게 감동을 주고 너희를 변화시켜 주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름기둥, 불기둥, 비둘기 같은 성령 다 안 보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말씀과 우리가 감동을 하고 한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뭔가의 현상은 없을지라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낙심했던 이들을 낙심함을 막 얘기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힘을 주시면서 또 해준 말씀이 이건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성전에 대한 얘기 있죠. 구름도 없고 법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는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는 사건이 뭘까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을 의미해요. 출애굽 사건 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출애굽, 정치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가 진도하는 사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죠. 우주적인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집권시키는 모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사모하는 것을 이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 사모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이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구름, 그런 보이는 영광보다는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한 영광이 그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또 뭘 얘기하시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초라해 보이는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한 걸로도 이것을 짓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은도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셨죠. 더 대단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더 짓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더 대단한 성전을 지었으면 어땠을까요? 다 이 성전의 중심으로만 똘똘히 뭉쳤겠죠. 근데 보세요, 똘똘히 뭉치고 막 하나 됐을지도 몰라요, 이 성전으로 인해. 근데 이들이 그러면 메시아를 소망할까요? 그 대단한 성전 안에 그냥 거하고 있었겠죠. 초라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성전 되심으로 영광 가운데 받으실 것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요.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이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통해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뒤에 얘기처럼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뒷부분 9절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평강이 임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평강이 임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나중에 이 성전이 지은 다음에 시리아 왕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돼지피를 성전에 막 뿌려요. 돼지는 부정하잖아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한 자를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지금 지어진 이 성전에 일어나게 돼요. 11절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뭐 톱에 쓸려 죽고 양과 염소까지 같이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있는 그걸 얘기해요. 이 박해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얘기는.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런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평강을 말씀하세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끼리, 죄인들끼리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과에 막혀있던 이 담이 헐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케 되는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때론 우리도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즉시 물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이런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린 복이 물밀듯이 쏟아지기를 소망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그것들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죠. 지금 이들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 한재가 들었고 곡식이 아니었던 것이 한 달 만에 소출이 거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타났던 그 결과물이 있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으셨어요. 새 시대의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광의 구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영이,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때처럼 지금 우리의 시절, 이 현재의 삶도 대단한 영화로움과 평화로움이 있는 시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뒤처리만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세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